곳이었네. 주 경배에 주 여기 이곳에 성령 운행하네. 주 경배 다시 한번 주 여기 주 여기 우리와 함께 오시었네. 주 경배 주 여기 이곳의 성령 주 여기 이곳에 성령 운행하네. 주 경배 주 여기 우리와 함께 주 여기 우리와 함께 거하시네. 주 경배 주 여기 부르신 대로 주 여기 부르신 대로 세우시네.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여기 우리와 함께 주 여기 우리와 함께 거하시네. 주 경배 주 여기 부르신 대로 주 여기 부르신 대로 세우시네. 주 경배 주 여기 우리 모든 마음을 여기 모든 마음을 만지시네. 주 경배 모든 생명을 치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모든 생명을 치료하네. 주 경배 주 여기 모든 마음을 모든 마음을 고치시네. 주 경배 주 여기 주는 기적을 주 여기 주는 기적을 행하시네.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볼 수 없을 때에도 내가 볼 수 없을 때에도 내가 느낄 수 없을 때에도 그는 결코 쉬지 않네. 그는 결코 쉬지 않네. 내가 볼 수 없을 때에도 내가 느낄 수 없을 때에도 그는 결코 쉬지 않네. 그는 결코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내가 볼 수 없을 때에도 내가 느낄 수 없을 때에도 그는 결코 쉬지 않네. 그는 결코 쉬지 내가 볼 수 내가 볼 수 없을 때에도 내가 느낄 수 없을 때에도 그는 결코 쉬지 않네. 그는 결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전심을 다해 선포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정말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임재가 강력히 느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 우리가 나아야 할 길을 제시해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의 부족한 마음들, 힘든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모든 치유해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임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모두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정말 악한 영에 정말 사로잡혀 있다면 정말 주님으로 인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강력히 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모든 영광을 주님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날마다 주를 전파할.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날마다 주를 전파하리. 날마다
난 주만 위해 살겠네 난 주만 위해 살겠네 난 주만 위해 살겠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난 주만 위해 살겠네 난 주만 위해 살겠네 난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주님께 목소리 높여서 선포합니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 위에 할렐루야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날마다 주 위에 할렐루야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서 날마다 우리 목소리
것이요 하나님 나라 일하네. 주임제 하실 때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두운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오늘도 저희를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보다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여러 상황 속에서 흔들리기도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 가운데 회개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저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예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에 앞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에 들어온 갈급한 심령이 저희 가운데 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시고 먼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저희가 세상에 나아가 기쁜 마음으로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두 날개 1500비전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여 맡기신 사명을 깨닫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청주의를 앞두고 전도 릴레이, 기도 릴레이가 시작됩니다. 온 성도가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주님의 심정으로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가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5호 선교사가 준비되어 나가는 선교 사역을 지속하게 하시고 나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앞서 달려가시며 뚜렷한 비전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삶과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넘치도록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맡기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을 통해 같은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께서 현재 교통사고로 인해 통원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길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맡기신 사명을 목사님과 함께 끝까지 담당하며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자녀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와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부르심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과 다른 방법,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세워가는 지체들에게 더욱 넘치는 은혜를 더하사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예배자들이 마음을 열고 오늘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체험한 은혜를 삶에 적용하여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한 절씩 교도할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함께 봅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는 마음이라는 게 있죠.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뭐 이런 뜻인가요? 나는 내 마음이 이걸 원해. 내 마음에 이런 아픔이 있어.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럼 마음이 뭘까요?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나 아니면
비이성적인 것을 말할 때 쓰는 말이 아니죠. 마음은 감정입니까? 아니죠. 마음은 감정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정반대로 마음이 감정을 배제한 날카로운 이성적인 사유의 장소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마음은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는 마음이 뭔지 안단 말이에요. 느낌으로. 그러면 마음이란 도대체 뭘까요? 감정의 자리도 아니고 이성의 자리도 아니라면 그건 뭘까요? 의지의 자리일까요? 마음을 생각해보면 의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의지만 가지고는 마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고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찾아보면서 보니까 마음이라는 게 뭐냐 하고 사람들이 정해 놓은 게 뭐냐면 지정의를 통합하는 사람의 인격이 머무르는 깊은 내소라고 얘기해요. 내소. 저 깊은 안쪽에 있는 장소. 내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내소라는 게 뭐냐면 마음의 지정의를 통합하는 저 마음의 깊은 곳을 저 사람의 깊은 곳을 마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지식과 의지와 감성이 함께 작용하는 바로 전인격을 마음이라고 표현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마음이라는 건 단순히 이성도 아니고 단순한 감정도 아니고 단순한 의지도 아니에요. 우리의 전인격이 들어간 것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죠. 사람이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걸 빼앗기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매가 형제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걸 빼앗기는 그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마음을 그가 가져가 이상하다 비유가 안 좋다. 그죠? 그래요. 어쨌든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이라는 건 중립이 없어요. 마음이라는 건 중립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을 중립에 두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나는 굉장히 이성적이야. 나는 신앙생활을 해도 굉장히 중립적이고 가치 주관적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떤 건지 아세요? 마치 나무가지 끝에다가 그 고기 덩어리를 매달아 놓은 것 같아요. 새가 지나가면서 다 뜯어먹어요. 여러분 고기 덩어리를 나뭇가지 끝에다가 매달아 놓으면 절대로 가만히 두질 않아요. 짐승들이 다 물어가요. 그렇죠. 마음이라는 게 이래요. 마음은 중립적이지 않아요. 절대로 중립적 가치로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수많은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빼앗기면 쉽게 복구할 수 없게 되죠. 오히려 믿는 사람은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절대 중립적인 상태로 두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모든 것을 포괄해요. 이런 우리의 마음 중에 사람에게 가장 행복감을 주는 마음이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의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 중에 사람이 가장 행복해하고 가장 든든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느끼는 게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마음 중에 사람에게 가장 행복감을 주는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기뻐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죠.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게 기본인 거예요. 사랑도 있잖아요. 막 아픈 사랑이 아니라 자원하는 사랑이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말이죠. 경쟁을 통해서 결코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경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는 사람은 머리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재주가 좋거나 아니면 경험이 많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가 경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것을 좋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좋아서 하는 사람은 계속 배우죠. 계속 감당하죠. 좋아서 하니까 또 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 실패해도 벌떡 일어나죠. 이게 좋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죠? 마음을 다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거기 있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예일교회에 있는 사람은 교회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좋으니까. 여기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마음이 뜨잖아요. 마음이 떠나면 몸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융준이 보세요.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머리를 빡빡 깎고도 오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휴가 나가게 되니까 목사님한테 제일 먼저 연락을 하는 거예요. 나 교회 갈 수 있게 됐다고. 이번 주에 목사님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얘가 이렇게 이쁘게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죠?
뭐 이렇게 근데 걔는 이렇게 마음이 여기 와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서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 와 있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하든지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자원하는 마음에는 열정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본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유명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인들이 나타나는데 이 여인들이 바로 이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과 가까이서 그 12 제자와 함께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을 보필하던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는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따르면서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다라고 기록을 해요. 3절을 보세요. 우리 읽은 말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하는데 이 전도여행의 경비를 이 여인들이 다 댔단 말이에요. 자원해서, 의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좋아서. 여러분, 이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섬긴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앞에서도 보았지만 전도 축제를 시작을 했어요. 좀 뭔가 좀 멋있게 막 빵빵거리고 막 폭죽도 쏘고 막 이러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전도 축제를 시작했어요. 늘 경험하는 일이지만 전도 축제는 있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전도하는 것이 정말 축제가 돼요. 그런데 자원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럼 이 전도 축제가 너무 부담스럽고 하기 싫고 교회만 가면 맨날 전도하라고 막 그런다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게 전도 축제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쁘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이럴 수가 있다면 말이죠. 부담이나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서 막 뒤에서 쪼고 막 눈을 이렇게 부라리고 쳐다보니까 뭐 하는 척하면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전도 축제, 말 그대로 다 같이 하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청주일날 오는 베스트들도 그냥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너를 보니까 너는 교회가 그렇게 좋니? 막 교회에서 자원해서 교회 맨날 가고 열심히 교회라고 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 보여주는 게 자원하는 삶이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는 워낙에 자원해서 하는 거구나 하면서 와서 기쁨으로 등록하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일원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만 깊이 봅시다. 왜 이 여인들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전인격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재물까지 가지고 섬기면서 이 기쁨을 누리는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봅시다. 그 말씀을 깊이 보고 이 자원하는 기쁜 마음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보를 펴보세요. 3면, 주보 3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원하는 마음 맞나요? 자원하는 마음 맞아요? 그래요. 자, 알면서 뭘 물어보냐고요? 그래. 자, 이 두 가지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이렇게 써볼까요? 자원하는 마음은 은혜를 많이 받은 마음이에요. 자, 자원하는 마음은 은혜를 많이 받은 마음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 뭐 그게 뭐죠라고. 자, 들어보세요. 하여튼 자,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지금 8장을 읽었는데 7장과 8장이 합쳐져서 가만히 보면 복음서를 읽을 때는요, 절대로 복음서는 한 부분만 끊어서 읽으면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평상시에 예전에 우리가 들었던 설교는 굉장히 다른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죠. 이유가 뭐냐면 저는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통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통으로 보면 다른 게 보이는데 거기만 잘라서 보잖아요. 그럼 엉뚱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장인데 7장과 함께 보면 이 내용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얘기를 해볼까요? 조금 앞으로 가서 이 말씀의 상황들을 한번 어떤 배경이 있었길래 바로 앞장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 초청되어서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가신 이 시몬의 집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보니까 이 동네에 유명한 죄 많은 여자가 있었대요. 죄가 많다. 여자라고 표현하고 죄가 많다 그러면 벌써 방향성이 싹 가지요. 이 성적인 죄를 아마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가 아마도 창기가 아니었을까? 귀신이 들려서 창기 노릇을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여자가 값비싼 옥합을 가져왔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와요. 이 옥합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이 시대 여인들이 꼭 갖고 싶었던 샤넬 향수, 루이비통 명품백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가장 유일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향유가 어떻게 됐냐면 옥합이라는 게 이렇게 크리스탈이 아니고 뭐라 그래 이거를 세라믹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를 만들었는데 항아리를 뚜껑을 없이 만들어서 거기다 향유를 붓고 다시 그 위에 부분을 진흙으로 만들어 갖고 덮은 다음에 다시 구워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죠. 뚜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옥합은 깨트리면 복구불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옥합이 세라믹이다 보니까 안에 향수가 바이오 세라믹이 어때요? 바깥으로 냄새가 나오죠. 그래서 바깥으로 향수가 나오니까 이걸 집에 하나 갖고 있으면 집안에 향기가 계속 있는 거고 옷장에다가 넣어놓고 깊이 넣어놓으면 옷에 이 냄새가 계속 배겠죠. 그러니까 어떨까요? 여인이 이 당시에 이 아주 고대 시대에 여인이 있는데 계속 좋은 향기가 난다는 거 아주 사치스럽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고품격이라 그럴까요? 귀족들만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느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향기가 좋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지 않아요? 옆 사람 냄새 좀 맡아보세요. 어떤 냄새나? 옆 사람이 향기가 좋으면 그냥 좀 다르게 느껴지죠. 분위기 좋고. 그리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누구나 다 향수를 쓰지만 이 시대는 이게 얼마나 비싼 거였는지를 우리는 대충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 옆에 섰는데 자기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눈물이 뚝뚝 흐르는데 눈물이 예수님 발등에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눈물을 보고는 이 여인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기 머리카락을 풀러가지고 예수님의 발등에 떨어진 자기 눈물을 닦아요. 이 시대 여인들은 긴 머리가 여인의 상징이었고 정조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닦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니죠. 자, 닦았어요. 그리고는 어때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춰요. 이건 이 당시에 집에서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행동이에요. 그리고는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옥합은 머리에 붓고 향유를 머리에 부어서 흐르게 만드는 건데 사람의 인체 중에 가장 지저분하다고 생각돼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발을 닦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한테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는 건 그만큼 이 향유를 머리에 붓는 사람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행위예요. 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이 아마도 귀신 들려서 창기로 있었던 것 같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줬는데 귀신이 탁 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람이 귀신 들리잖아요. 아주 희한한 짓을 많이 해요. 근데 귀신 들린 것과 여러분 그 뭐라 그러죠? 정신분열증이나 이런 거 완전히 달라요. 귀신이 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귀신이 나갈 때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자기가 귀신 들렸을 때 했던 그 장면을 전부 남겨놓고 가요. 그래서 교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해가지고 귀신 쫓아내잖아요. 그 사람이 교회에 못 남아있어요. 부끄러워서. 자기가 했던 것들이 다 기념품으로 남아있어. 4K로 다 남겨놔. 4K로. 그러니까 저기 해가지고 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귀신 나가고 나니까 자기가 했던 일이 보이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서에 그렇게 기록해냈던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기가 막히게 나 같은 죄인, 사람들이 더럽고 추잡한 이 창기 같은 여자라고 부르는, 창기라고 부르는 자기에게 와가지고 자기를 고쳐주신 거예요. 시궁창 같은 나를 불쌍히 여기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가서 자신의 이 감동을 가지고 눈물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는데 기가 막힌 건 초청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장면을 보면서 속으로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저 양반 저거 선지자라며. 아니 선지자였으면 지금 자기한테 저러고 있는 저 여자가 창기고 죄 많은 여인인 걸 모를까? 아유 다 뻥이었구만. 아유 참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딱 알아듣고 이제 속으로 하는 마음을 그걸 아시고 예수님 비유를 드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감받는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시몬아 너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다. 감이 안 오죠? 한 사람은 500만 원을 빚졌고 한 사람은 5천만 원을 빚진 거예요. 이제부터 감이 오죠? 500만 원 어떻게 해볼 만해. 알바도 좀 하고 막 카드도 땡겨 쓰세요. 500만 원 갚으려 하는데 5천만 원은 넘사벽인 거예요. 그죠?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자, 그런데 5천만 원 빚진 자, 500만 원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빚을 갚지 못했고 빚을 탕감해 줬다. 자, 둘 중에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자를 고마워하고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더니 이 시몬이 뭐라 그래? 바리새인 시몬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많이 탕감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더 사랑할 겁니다. 그렇지. 얘야. 44절부터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손님이 오면 기본으로 주는 건데 그것도 안 줬어요.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느니라.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었을 때, 입 맞추면 인사지요. 악수하고 포옹하는 그런 우리의 인사로 하면 악수예요.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종도 여러분 하찮은 종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근데 얼마나 자신을 낮췄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발에 계속 입을 맞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그 흔한 감람류도 붓지 않았으되 그 여자는 향유 제일 값비싼 향유를 머리가 아니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죄 많은 여인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메시아를 나를 위해서 내 구주를 보내주신 것을 알고 이것을 알고 죄 사함 받은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 있는 시몬은 전혀 그런 개념이 없었던 것이죠. 자, 이 여인의 행위가 어떻게 나왔는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인데 그 죄를 사함받아 탕감받은 것을 깨닫는 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시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주셔서 나를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신 것을 그 은혜를 내가 입은 것을 오늘 다시 깨달았을 때 뭐라고 말해요?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가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면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 많이 받았다 무슨 뜻이죠? 제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종합해보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내가 요즘 생각하는 것과 딱 맞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셨어요? 이런 뜻이에요. 내 생각하는 걸 그 주제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던 걸 탁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을 내 생명값으로 대신 죽이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깨달아졌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뭔지 이해가 됐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건지 내가 지금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은혜야. 이게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은혜를 받으니까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내 가장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내가 가지고 있던 가장 고귀한 것을 그분에게 드리는 자원하는 심령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이 주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값진 향유를 부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는 자리가 어디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자리예요.
십자가가 깨달아지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 모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일하시는 자리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성경은 말이죠, 전하든지 듣든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깨달아진 복음이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순간 성령께서 이 머리에서 내려가서 가슴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진기행이란 말 들어봤죠? 끝이 없는 여행, 무진기행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끝이 없이 가장 긴 여행은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의 여행이랍니다. 내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가슴으로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이때가 사람이 변화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나왔는데 머리로 지식으로 십자가를 알고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깨달음이, 마음으로의 여행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여러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시몬이.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아요. 이건 기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입 맞추고 환영하는 일도 하지 않아요. 왜요? 머리에만 있으니까.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고 성령이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저도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었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제가 33살 때까지 처음 한 번도 제 양육 훈련을 받아보지 못하면서 신앙이 뭔지를 잘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살았어요. 신학교를 나왔는데 조금 있으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의 여행이 일어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원하는 심령은커녕 교회 모든 일이 업무예요. 업무. 영혼을 살려도 업무. 그렇죠? 6시 지나면 전화하지 마세요. 집사님, 권사님 6시 지나면 전화하지 마세요. 바깥 집사님 돌아가셨다고요? 저 6시 지났으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이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게 어렵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성령께서 이 머리를 가슴으로 끌어내리셔야 되는, 성령께서 그 긴 여행의 끝이 나게 하시고 복음을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감격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여인들을 보십시오. 이 여인들에 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학자들이 얘기해요. 앞에 있던 시몬의 집에 있던 그 죄 많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막 달라고만 하는 마리아. 이 웃기지 않죠? 미안해요. 네. 그래요.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성경은 이 여인들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긴 것을 소개하고, 바로 그 다음 절인 우리가 3절까지 읽었죠. 8장 1절로 3절을 읽었는데 4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좋은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 좋은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로 이 얘기를 하시는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 네 가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가 무슨 뜻이죠?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씨앗이 아무리 떨어져도 마음밭이 준비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깨닫고 받은 은혜가 철저하게 내 마음속에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이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어떤 말씀도 순종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이들의 심령은 상한 마음입니다. 이들의 심령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이들의 심령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들의 심령은 마음이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너무 아픕니다. 나는 지금 의사가 필요하고 의원 되시는, 나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상태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걸 체험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매일같이 눈물이 날 만큼 주님 앞에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여인들이 바로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려서 창기 노릇을 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예수님을 도와드리고 싶고, 그 예수님 앞에 자원함으로, 자기가 여자라서 앞에 나가설 수는 없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럴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그분을 돕고 싶은 마음에 따라다니면서 도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리고 예수님이 보이고 자신의 죄가 사하여진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이 여인들은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밭이 되었고 마음에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음이 뭐라 그랬죠? 영혼의 좌소라 그랬습니다. 내소, 저 깊은 곳에 있는 내 전인격의 내소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늘 힘들고 어렵게 여러분의 삶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그냥 안 하면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해야만 되는 거니까 억지로 여러분의 삶과 사역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은혜는 사라지고 미움과 원망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세상 일의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바라기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내 마음이 그 복음에 사로잡혀 은혜가 충만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마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깊이 깨닫고 은혜를 가득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얘기 좀 정리해 봅시다. 여인들의 자원하는 마음은 메마르고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깨달으니까 자연스럽게 자원하는 마음이 나오고 그 좋은 마음으로 순종한 거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복음을 깊이 깨닫고 은혜를 많이 누리는 자원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은혜가 충만해져. 그런데 목사님, 은혜는 받고 싶다고 그냥 받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또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받는 우리한테는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매일 은혜가 충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매일 그렇게 은혜가 넘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젊을 때, 청년일 때 한때 성령 충만할 때도 있는 거고 또 나이를 먹으면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그래요. 제가 여러분 30대 때 그 처음 주님이 주신 사명을 막 강력하게 붙잡았을 때 그 뜨거운 은혜가 마치 저 마음속에 별로 그때같이 살아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내가 받고 싶다고, 그 은혜가 충만한 새가족들이 식당에 들어있는 거 보고 깜짝 놀라죠. 식당 생각한다고 막 조리하시고 새가족들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기쁠 때 은혜 받을 땐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 일이 고역이죠. 아니 벌써 또 돌아왔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 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식당 봉사 목장별로 하잖아요. 얼마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지 아세요? 1년에 4번 돌아온대요. 분기마다 한 번씩 한대요. 장난 아니죠? 설거지라도 도와주세요. 그래요. 하여튼 청년들도 좀 같이 도왔으면 좋겠어요. 집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집사님들 빨리 손 들어. 예. 손을 드는 거야? 코를 만진 거야? 뭐야? 그렇죠. 하여튼 중요해요, 여러분. 하여튼 사람이 그래요. 이게 좋을 땐 좋은데 은혜가 떨어지면 고역이거든요. 전도 축제도 그렇죠. 은혜가 넘칠 때는 막 앞장서서 전도하고 막 내가 더 막 교회보다 더 열심히 하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가 유지되지 못하면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거죠. 그게 전도 축제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이제 확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질문을 하나 확장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은 은혜를 많이 받은 마음이라 했다면 어떻게 이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합니까? 라는 얘기인 거죠. 자, 이게 진짜입니다. 이제부터 한번 조금 더 머리 아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빡빡머리, 머리 아플 거예요. 자, 한번 머리 아픈 얘기를 해봅시다. 자, 두 번째. 자, 주보에다 써볼게요. 두 번째. 좋은 밭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질문의 대답.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이 어떻게 유지됩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받은 애 어떻게 유지되냐고요? 좋은 밭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원리를 알면 여기서 보이기 시작해요. 자, 봅시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계속해서 설명하시죠. 8장으로 넘어오면서 12절부터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더니 이해를 못해.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그 비유를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말씀의 씨앗이 던져졌는데 마음이 길가처럼 단단하게 눌려갖고 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탱 튕겨 나왔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나가던 새가 쪼아먹듯이 뺏어갔다는 거죠. 두 번째,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 자, 바위가 어때요? 여러분, 우리 주차장에 올라오다 보면 주차장에 보도블록으로 돼 있죠? 근데 보도블록 사이에서 잡초 올라오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딱 이거예요. 바위인데 바위에 갈라진 틈에 막 흙이 모이니까 거기에 씨앗이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와서 신기하다. 그런데 그건 더 이상 자라지 못하지요. 왜요?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거. 바위라. 그러니까 뿌리가 약해가지고 더 이상 못 내려가고 있다가 문제가 왔을 때, 바람이 불 때, 비가 많이 내릴 때 휩쓸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14절이에요. 들은 자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과 기운이 막혀, 재물의 향락, 이생의 염려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자, 가시떨기니까 앞에가 무성할 거 아니에요. 그 사이로 씨가 뚝 떨어졌는데 밑에는 보니까 비어있네. 공간이 밑에는 또 뽀송뽀송한 흙이 있네. 들어갔는데 싹이 딱 나왔는데 자라지 못해. 위에서 다 막아버려가지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짓눌려가지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맨날 그 자리에서 배도 왔다 갔다 해롱해롱 거려. 교회는 오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롱해롱 거리면서 신자인지 비신자인지 알 수 없고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태로 해롱해롱 거리고, 위에 뭐가 가렸대요? 예? 이생의 염려,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염려, 재물과 향락, 육신의 쾌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이 위에를 딱 가로막아 가지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자, 그런데 예수님 어디에 대한 얘기하시는 거죠? 정말 우리가 결론으로 갖고 싶은 얘기는 바로 15절, 좋은 땅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도 여기셨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했대, 지켜냈대요. 자, 여러분 좀 봅시다. 이 말씀이 오늘 중요한 겁니다. 어디요? 좋은 땅이요. 씨앗인 말씀이 쑥 떨어졌는데 쑥 받아들였어요. 그게 뭐래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래요. 그리고 제 마음 같은, 수확한 심령도 말고 제 마음 같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래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담아 지켜냈대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아까 질문에 답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질문에 답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바로 연결되는 얘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어떻게 했다고요? 인내로 결실했대요. 15절의 이야기는 인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쏙 들어오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런데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아니, 마음이 좋아야 한다? 누가 모릅니까?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보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데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 처음부터 그냥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그 마음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씨앗이 들어오면 말씀을 튕겨내지 않고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가 열매가 나올 때까지 내 속으로 계속 뿌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부담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지요. 여러분, 말씀의 특징 아닙니까?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사람의 심령 골수를 찌르고 쪼개고 깨뜨린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사람이 그래요.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헐리우드 액션에 등해. 목사님의 설교가 막 힘있게 나가고 막 그러면 오늘 은혜를 받을 것 같아. 아까 주보에 보니까, 오늘부터 보니까 주보의 제목을 딱 보고 나니까 알겠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 축제 하라는 얘기구나. 다 알아. 그렇죠? 이미 감이 딱 왔어.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쫙 썰고 팍 쏘면 그게 내 심장으로 날라올 거 알아. 그래서 심장에서 살짝 비껴. 여기 싹 들어오면 이 겨드랑이 밑에 탁 들어가서 박혔어.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렇게 하면 가슴에 박힌 것 같아. 은혜 받았어요. 막 이래. 근데 가만히 보면 헐리우드 액션이었지롱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이거 잘해요. 은혜 받은 척하고 변화되는 척하고. 근데 진짜가 뭐예요? 말씀을 마음에 받았는데 말씀 이 안에서 트랜스포머가 일어나. 변화가 일어나. 미치겠는. 뿌리가 확 바뀌기 시작하더니 뿌리가 확 내려오는데 그 뿌리가 내 마음 전체로 휩쓸고 내려오네. 건드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더러운 내 기억을 건드려. 어려서 부모님한테 학대받아 가지고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던 이 가치관, 남한테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쓴뿌리의 모습들을 건드리기 시작하네요. 너 이거 변해야 되잖아. 왜 이걸 그냥 갖고 있니?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그거를 말씀의 뿌리가 막 내려오면서 엉키기 시작하는데 그걸 꽉 잡아당기기 시작하는. 심장을 자꾸 꽉 누르는 것처럼 아프고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이게 하루하루 말씀이 나를 확 사로잡기 시작하는. 외면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꿀떡 삼키면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점점 깨닫기 시작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꾸 그 말씀이 나를 오늘도 자박에서 잡아당기고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고 내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게 아니라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이 나의 마음을 들어와서 그 말씀이 퍼져나가면서 그 좋은 마음밭에 들어가서 사람을 해집기 시작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는 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위, 돌짝밭 기억납니까? 바위에 떨어졌는데 그 바위의 단단함 때문에 뿌리가 내려가지를 못해요. 말씀이 그 안에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밭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이 타고 내려가서 그 사람의 밭을 변화시키고 좀 깊은 부분을 뿌리를 내려서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받은 은혜가 철저하게 깨달아질 때 옥토 같은 마음이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어떠한 말씀도 이 속에서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을 주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외면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그 말씀이 부담을 주고 심지어 목을 조르더라도 인내하고 그 속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맺히는 원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들어보세요. 말씀을 얼마나 잘 피합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집에 갈 때 교회 나가면서 1층에 나가면 왼쪽에 쓰레기통 밑에 보면 제가 집에 갈 때 보면 수없이 거기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들이 남아있어요. 김 집사님 버리고 간 거, 이 권사님 버리고 간 거 거기 다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내 뱃속에 꿀떡 들어가서 좋은 마음밭에서 이게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나의 고통이 돼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아파야 되는데 내 이걸 하질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부담을 회피하거나 가볍게 돌아서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말이죠, 말씀을 들을 때 자세부터 틀려요.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말씀에 변화될 때 놀란 토끼같이 변해요. 갑자기 허리를 꼿꼿이 세우더니요 등받이에서 허리가 떨어져요. 그리고요 눈이 커지면서 목이 이렇게 올라와. 목사님 목 굉장히 길어졌네. 목이 이렇게 올라오더니 눈을 크게 뜨고 목사님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평상시에 나 얼굴도 잘 못 쳐다보더니 말씀을 들어가니까 눈을 딱 보는데 제 눈을 쳐다보면서 꿈뻑꿈뻑 거리는데 눈 깜빡거리는 것도 적어지면서 말씀에 확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말씀의 부담을 내 뱃속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배가 아픈 사람처럼 계속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부글부글 거리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인내의 자리로 끌고 가는데, 그 아픔을 참아내면서 밤새 끙끙거리고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아픔을 호소하면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구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변화되고 순종하는 자리에 딱 정상에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고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승리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한 상태로 있게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갑자기 이상하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고집불통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못 참고 늘 분노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갑자기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이상하다. 어제 들은 말씀처럼 하고 싶어요. 기도가 시작돼요. 내 마음속에 욕심이 사라지고 이상하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해요. 말씀처럼 은혜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이상하죠. 주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내 마음이 끌려가면서 자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원하는 마음, 거룩하고 올바르고 온전한 것을 향해서 자꾸 행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나올 때, 그때가 바로 이때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시죠? 다윗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가 자신을 죽이는 사울을 피해 수년간이나 어려움 속에 있었던 시절, 그게 바로 다윗의 청년 시절입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정말 꽃밭 같고 즐겁고 가을 날씨처럼 화창한 날씨가 돼도 아쉬운 게 청춘인데, 그 청춘을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모함 당해서 미친 사울이 쫓아다녀서 죽이려고 할 때 맨날 자기 목숨을 구걸하면서 여기 도망가고 저기 도망가고 동굴에 숨고 막 미친 척하고 그러면서 도망 다닌 게 다윗의 인생 전체, 청년 시절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요. 의미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 당한 시간, 그 당한 고난과 어려움, 무엇으로 보상받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다윗의 시를 가만히 보세요.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은 그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더니 내가 주의 말씀으로 연단되고 주의 말씀으로 내가 승리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자신의 삶의 부조리와 고통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 인내해 보려고 그 말씀이 자기 배를 아프게 만들 때 그걸 붙잡고 떼굴떼굴 구르면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다윗이 그렇게 나중에 성숙한 자로 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62편 5절에 보면 그렇게 고생하고 인내했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경험했어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왔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왔어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인내한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인내한 사람. 오직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며 흔들리지 않고 그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 모든 것을 통해, 모든 것이 인내를 통해 얻어진 열매로 다윗에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원하는 심령,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왜 못 받지요?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난데없이 말해요. 말씀을, 이 안에서 말씀을 좋은 마음밭처럼 받아들여서 오늘도 배가 아픈 사람처럼 끙끙거리면서 말씀과 싸워야 되는데 그걸 피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할 때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마치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소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깨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 고민을 하고 엎드리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성숙해지고 그 안에서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즐겁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 모태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이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던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여러분? 이 중에는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오래 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 뱃속에서 싸움과 씨름이 돼야 돼요. 그리고는 다음 주에 그 결과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는 심령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만드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축제를 시작합니다. 이 전도축제 제가 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도대체 자원하는 심령이 될 수는 없을까? 왜 마지못해 억지로 막 피해 다니고 막 눈빛 피하고 그런 이유가 뭘까?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다보고 자원하는 심정으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젊은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지고 가슴을 치는 것 같은데 그때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부담을 자꾸 외면하려고 하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마다할 때가 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런 자세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씨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약복강에서 씨름을 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오늘 나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무릎 꿇히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승리하시고 말씀이 나를 이기고 승리해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아버지 내 심령을 깨뜨리고 말씀이 나를 짓밟고 일어서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말씀과 부담스러운 싸움을 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버지 말씀에 씨름하면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붙잡으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리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냥 눈을 감은 상태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지 말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메마른 땅처럼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기쁘게 살아가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안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같이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마음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좋은 마음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새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넘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승리하는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내 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메말라서 하나님 돌짝밭같이 길가밭같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정말 순종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쳐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붙잡아 매시고 나를 꽉 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으실 때 그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주의 사람, 인내로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고 같이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어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니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이루니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영원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니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 우리 전심을 다해서 구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
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삶을 믿음이 오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오직 거룩하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아멘.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세요. 한 주간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시작. 한 주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웃으면서 하라니까 진짜 인간들 진짜.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게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회피하는 자 아니라 마음속에 넣고 배 아픈 사람처럼 끙끙 앓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 은혜가 넘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물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에 하나님 기록되어 있는 이 귀한 기도의 제목들 감사 감격들 하나님 받으시고 기쁘셔서 두 손을 들어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손이 비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젊은이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미래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